우리나라는 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또 참 귀중한 이런 문제들이 지나갔습니다. 질서 있게 이렇게 시위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도 봤지만은 또 그 중에서는 아마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급진보자들이 또 섞여 있기도 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도 되어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질서 있게 잘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또 복음 가장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가슴에 깊이 기도해야 될, 또 이런 어지러운 때를 틈타서 혹은 악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개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또 2분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그리고 가장 선교 1위 국가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국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분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4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악한 것들이 손못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로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질서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모든 행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은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역전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그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2장은 교만해진 유다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작은 민족, 노예 민족,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노예 민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손으로 건지셔서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강한 팔 아래 그들은 뻗어나갔고, 그리고 그들은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등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성전 가장 안에까지도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치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곳, 이스라엘의 심지어는 작은 언덕까지도 높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낮춰버리고 말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리라고 이사야는 소리쳐서 외쳤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등한히 여기고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재건될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읍도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다 바벨로니아로 다 끌려갔고 왕과 귀족들은 눈알이 뽑히고 다리가 잘리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상숭배와 교만에 가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고한 백성은 낮추고 스스로 낮추는 백성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뒤바뀌어서 좋아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겠지만은 뒤바뀌어서 나빠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바뀌는 것이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꾸어진 인생의 두 면을 보고 잘못 바뀌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높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심령이 있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어도 그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시조의 심리는 높아지려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심정이 결국에는 죄악이 되어져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높아지려는 자는 마음의 교만까지 함께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잘 알게 되어집니다. 하만은 바사 제국에서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높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다를 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장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되어지고 그 모든 가족도 멸망당하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귀가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아담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결국 우리 온 인류에게 죽음과 고통을 안겨주는 비통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력을 빼앗아 결국에는 다윗에게 주고 사울의 모든 왕족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또한 사회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면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더 크게 엎드리며 더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중에 있던 높은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철저하게 낮아진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꿔지지 아니하고 낮은 데서 하나님이 높은 데로 바꾸어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고개만 낮추고 그냥 우리가 낮춘다고 해서 무엇을 낮춰야 되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낮추는 방법, 우리를 낮추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사는 것 같죠. 어디에 가든지 섬기는 자리에 가야, 섬김을 받아야 사람 대우 받는 것 같고 사람 된 것 같고 존귀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이것이 우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상대가 될 만하고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의 칭찬이 오면은 그 칭찬을 보고 마음이 오히려 아프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높이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여주시냐면은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를 그 사람은 높여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린 실제적인 예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되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70세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몇 살이나 되시냐고,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저는 5입니다. 5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75이란 말입니까? 85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7학년 5반입니까? 8학년 5반입니까? 혹은 6학년 5반입니까? 아니요, 저는 5살입니다. 5살인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몇 학년 5살이냐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말씀하는 거죠. 저는 70년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70세에 예수를 영접하고 5년 되었으니까 저는 5살입니다. 목사님, 저는 5살 어린아이로 교회에서 취급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교회의 이런 지위에 있고 나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른쯤, 큰 어른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저는 교회에서 5살입니다. 저를 어린아이로 5살로 취급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길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시라도 놓으면은 교만과 자만과 욕심이 얼마나 우리 속에 불릴 듯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5살짜리 어린아이로 다 생각하고 예수를 믿다는 겁니다. 옆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저는 5살입니다. 네. 앞에 학년은 띄고 그냥 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더 높아지기 위한 방편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낮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면, 조금 더 낮은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내가 있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이야기입니다. 저도 노예를 섬기다가 시차를 섬기면서 또 총회를 섬기면서 해보면은
내 이름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거나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높아진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그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성령은 나와 같은 욕심 많고 권세,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모든 마음을 스스로 낮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인 높임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냥 높아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높은 자가 낮은 자로, 낮은 자가 높은 자로 바꿔지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고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알기 전에는 죽이는 자였으나 예수를 안 후에는 죽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각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욕심 또는 칼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시기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죽이고 낮춰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시조, 절대적인 시대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고 패망하였던 것입니다. 히틀러, 그 이름 얼마나 두려운 이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얼마나 무서운 패망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낮고 천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노예 나라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15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자신들의 나라에다가 복음할 때 우리 조선은 암흑의 나라, 우리 조선은 캄캄한 어둠의 나라, 무지한 나라, 미개한 나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복음이 이 땅을 휩쓸고 난 후 이 나라는 세계 12국가가 되어졌고 선교 1, 2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세계 선교 1위 국가, 하나님이 굳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5살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섭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낮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감화하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그 나라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로 교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낮고 천한 노예 민족, 자유도 없고 언어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들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고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은 높아지고자 얼마나 우리가 안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여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위하여서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악을 우리가 자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가장 질서 있는 나라, 가장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우신 나라, 마지막 최후의 선교의 1위 국가로 든든하게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